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유하게 된 제자들이 그 약속하신 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누가 교회를 시작합시다 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시작이 안 됐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이 세상의 교회는 시작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교회의 생명, 교회의 본질, 교회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만큼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된 교회 안에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주도하심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성령의 주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도 오늘날은 교회라는 것이 존속되고 있음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데도 교회라고 하면서 모이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없는데 그래도 교회의 모임이 계속 지속되게 될 때에는 성령을 대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데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대체해서 그 어떤 것이 주관하는 어떤 모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을 다른 것들이 주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은 없지만 그동안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있게 되는 것이죠. 행위. 이 행위를 이제 전통을 따르는 어떤 행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과 형식만 남은 예배 행위가 교회를 주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주관하심보다는 지식이 교회를 주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주도하심에 있었던 그 중요한 생명되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제 지식이 주관하고 이론이 주관함으로 인해서 여러 이론들이 난무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 한 분이 시작하셨습니다. 성령 한 분이 시작하셔서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대신에 다른 것이 지식이 주도하고 여러 가지 이론이 주도하게 되면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것들은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뀐 상태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예배 행위를 하면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높이는 어떤 그런 중요한 이론을 쫓아서 나름대로의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많은 여러 갈래의 나름대로는 다 옳다라고 여기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이 이 시대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사실 건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적인 일이 소홀히 여겨지고 성령이 주도하는 어떤 역사심이 소홀히 여겨지게 될 때에 사람들은 외적인 일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일을 자꾸 외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그런 일들을 자꾸 추구해 나갈 때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서 이제 건물 위주의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덕목으로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보이는 것들은 물질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추구가 돼서 돈이 개입이 되고 돈을 강조하게 되고 하면은 어느 순간서부터 비본질이 이제 본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본질이 본질이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강고 돋고 비본질이 본질이 돼서 그거를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할 때 그런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만능 사상에 의해서 교회가 주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주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성전되게 하는 내적인 일을 본질로 여기시게 하시는데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내적인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인 일보다는 외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흥을 모르기 때문에 외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지식에 관심을 갖고 이론에 관심을 가져서 교회의 본질이 이러한 것들로 교회 안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이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성전의 개념은 보이는 것이 그럴듯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럴듯한 교회를 세우는 그 자체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안에는 내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적인 요소는 없고 외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이론이 난무하게 되고 지식이 난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등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외적인 요소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맞게끔 그런 교회를 택해서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계속 존속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것, 외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사실은 교인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고 또 교인들을
계속 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정에 이끌리게 하는 거예요. 정에 이끌려요. 그래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계속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종용하게 되는 것이죠. 정에 이끌리게 되면 이제 본질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정에 이끌려서 다님으로 인해서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 내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이제 교회 모임이 끝나게 되면 내적으로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는 상태에서 그 모임을 마치게 되고 한 주간을 그러한 상태로 살다가 또 정에 이끌려서 예배당을 찾게 되고 이러면서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고 이렇게 지속되는 이 자체를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교회들이 계속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 성도들이 나이가 들고 또 코로나라든가 이런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휩쓸게 됐을 때에 교인들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믿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농부로서 이 세상에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성경의 이야기만 그렇게 해놓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은 이거를 무시한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도 믿는 거라고 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짠맛을 잃어버려서 세상에 밟히게 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권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나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좀 깊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확인한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함 없이 그냥 그런 거야 라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뺨 맞을 이야기예요. 사실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그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은 확실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누구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라는 거를 쉽게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다 봤어요. 다 보고 이제 끝났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 사람들도,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죽게 하든지 그럴 능력이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걸 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리를 높여서 얘기해야 될 내용입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직접 죽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소리 높여서 할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리 높여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그래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알게 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알리기 위해서.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죠.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돌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죽여야지만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기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심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조그만한 계집 아이가 너도 예수를 쫓는 제자지 했을 때 심하게 부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자기도 죽을까 봐. 예수님처럼 자기도 끌려갈까 봐.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전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후가 분명한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권능에 의해서 이해가 안 되고 논리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는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담대하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고 120명만 경험한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사도들이 경험한 얘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이들을 주도한다라는 의미,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간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간증과 증언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간증은 무엇일까요? 간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대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고 그것을 자신들의 발로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국 군인들은 자신들이 건넜던 홍해에서 모두가 다 몰살당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홍해에서 살아남았고 애국 군인들은 홍해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홍해에서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최고의 간증이죠. 최고의 간증이에요. 간증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흥하게 하는 일을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 프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러한 위험에 처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나를 흥하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간증은 나를 흥하게 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증언은 어떤 얘기일까요? 증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증언의 내용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증언할 때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흑하는 것을 원치 않고 나는 쇠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만을 증언하면서 주님만을 흥하게 하는 남은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이게 증언이에요. 간증과 증언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어느 날 간증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의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간증은 있는데 증언이 없다라는 거예요. 증언은 내가 쇠할지라도 기필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심령이 된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은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 이야기는 사실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2000년 후에 그 일을 경험해서 그것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논리상으로 맞지 않아요. 논리상으로 맞지 않지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신 분은 2000년 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소유하게 되면 나는 쇠할지라도 그분만을 흥하게 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증인이라고 그래요. 간증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옛날에 받았던 은혜만을 이야기하게 돼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잊혀지게 되고, 잊혀진 옛날 은혜는 이제 내 육신의 시간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치부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성령이 소유한 바 되기 전과 이후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 하면은 사실은 믿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힘이 없고 생동감이 없고 그냥 부화내동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남을 쫓아서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남을 쫓아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간증에서 시작해서 지금 증언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에 간증도 없이 남의 말만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정에 이끌려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다가 이제는 교회조차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게 생기는 거죠.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 성령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을 소유하기 전과 이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성령을 소유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심하게 부인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부활하신 모습을 만나고 확인한 이후에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시기 전까지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위 상황에 내가 눌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는 부인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는데 밖에 나가서는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나는 제자들처럼 나는 고기나 잡는 사람이 맞아 라고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오늘날 옛날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모르게 되면 이 세상 환경에 지배를 당해서 늘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세상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도 예수의 옛자도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30년, 40년을 그렇게 잔뼈가 굵었는데도 밖에 나가서는 예수의 옛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로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정상으로 여기게 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말로만 믿어도 다 구원이요, 말로만 믿어도 다 성령 받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게 해서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전혀, 열매라고 할 것이 전혀 없는데도 그걸 정상으로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십 년간 믿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성령의 역사다, 성령 받은 거다. 왜? 말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세상에서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속에서 자신들도 병을 고치고 자신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없고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덜덜덜 떨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사망 권세 앞에서 덜덜덜 떠는 거예요. 오늘날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망 권세가 깨졌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요, 나에게 적용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부활절에 찐 달걀 하나 까먹으면 그게 부활절 지키는 겁니까? 교회에서 그런 찐 달걀 나눠주면 교회의 본분을 다 한 겁니까?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주도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서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니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반드시 그분이 거하시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서서 이론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들에게는 복음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안 된 이야기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하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모습을 한 사람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게 되죠. 만약에 이런 모습을 오늘날도 추구한다면 신사도 운운하면서 그렇게 아주 잘못된 믿음인 것처럼 치부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령의 주도하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십자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이거를 담대하게 성령의 주관하심에 의해서 담대하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대를 불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나는 쇠해도 괜찮습니다. 그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론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이 내 말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돌을 던져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돌을 맞던 죽임을 당하던 그건 개의치 않고 복음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을 탐대하게 죽음은 죽으리다 라고 외친다라는 것이죠. 이건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성령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주관.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한 사람들은 복음이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는 얼토당토한 얘기요, 상식에 맞지도 않고 논리에 맞지도 않고 자기들의 신앙 양심에 맞지도 않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찌르고 가르는 이런 놀라운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십 년간 설교를 들었는데도 회개 한번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옛자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5절에서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사람들은 취한 것으로 술 취했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한 성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교회라고 여기게 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때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꾸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교회라고 여기게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이 자꾸 이렇게 강조가 되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들은 자꾸 물질이 개입이 돼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몽골 교회에 말씀하기를 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꾸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들이 바알신을 믿으니까 우리도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을 우리도 믿자.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꾸 남들이 하는 것을 쫓아가면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전되기를 원하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상식에 맞지도 않고 논리에 맞지도 않은 이 복음을 막 외치는 데 있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걸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요. 참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이 말씀이 어느 날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말씀,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 것이죠. 로고스는 그냥 말씀 자체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 말이 내 안에 거할 때 레마가 되는 것이죠. 레마가 돼서 레마된 말씀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엘로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이루어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말만 듣고 그런가 봅니다. 네. 그리고 교회 나갈 때 다 잊어버리고 이런 신앙생활은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 우리의 영혼과 혼과 육이 이렇게 쪼개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그동안의 습관처럼 들어와 있던 생각들이 다 깨트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날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인데 그 날을 이 제자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이루신 일인데 내가 그 이루신 주님의 일을 남들한테만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나에게 적용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감동과 어떤 느낌이 없는 그냥 교회만 갔다가 오는 것뿐이에요. 종교적 행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위해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소유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게 될 때인데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성령께서 이루시게 되는데 그 이루시는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시작된 교회가 오늘날은 이들이 시작했다고 볼 수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주도하는 교회, 보이는 것이 교회야. 건물이 교회야. 그래서 스스로 내가 성전된 자 되기를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만 출입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간 이런 건물을 출입했는데도
예수의 옛자도 얘기 못한다는 건 이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정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여기게 하면 그 교회를 더 이상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비정상적인 믿음을 수년째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면은 비정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교회가 이 시대는 널렸어요. 널렸어. 우리 교회만 다니면 다 됩니다. 이렇게 여기게 하는 교회들이 널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온전한 믿음의 삶, 초대교회를 시작했던 이 사람들의 믿음을 쫓아서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지만 동일하게 그런 믿음을 쫓아서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기를 힘쓰는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령의 권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게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소유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처음 듣는 사람들은 상식에 맞지도 않고 논리에 맞지도 않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런 사람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하심, 이 성령을 소홀히 여기면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무슨 그냥 신비한 은사를 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소유된 말씀을 성령께서 이루시게 될 때에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성령의 권능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